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아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출진하는 그 싸움의 진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이어서 주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싸우러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이 먼저 떨어져요. 그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군대의 군사들에게 무기 점검하라, 혹은 군기를 촉진시키는 그런 당부가 아니라 모든 악함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의 성격이 다른 나라와 다른 인생의 싸움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밝혀집니다. 14절, 이는, 왜냐하면, because, 그런 뜻이에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왜 모든 악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죠? 그래야 너희 진영이 불결함과 더러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워주시고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구원하고 승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스스로 정한 싸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싸움이냐의 차이입니다. 자기 욕심에 관한 싸움을 정해놓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면서 아무리 싸워도 그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싸우나 마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명기 20장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돌아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싸움을 싸우는 한은 그 싸움의 대상자가 아무리 크고 무섭고, 그죠? 나보다 강한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요. 놀라지 말라요. 겁내지 말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하신 싸움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싸움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무엇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일이 우리 진 안에,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그것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이죠. 부정함이죠. 더러움과 불결함이죠. 거룩한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안에 죄가 발생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지 못할 더러움과 불결함과 부정함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더러움이 생길 때, 그 부정함이 생길 때, 그 불결함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일종의 정결 규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이런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데요. 12장 40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오합지졸에 가까운 무리들이에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군사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굽의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한 백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방금 출애굽한 그 무리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다고요. 처음부터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는 군대이죠?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죠. 자기 욕망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충만한 죄를 몰아내는 싸움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만드는 죄와의 싸움이죠. 이 죄와의 싸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싸움은 무엇으로 합니까? 칼과 창과 화살과 무기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여호와의 임재로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죠. 그걸 처음부터 배웁니다. 출애굽한 처음부터 배웁니다. 출애굽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와 사실 싸우죠.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은 출애굽했으며 그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로 가나안에 관영한 죄와 싸워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유일한 무기로 하여 믿음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방해가 되는 죄, 불결함, 부정함, 더러움이 생겼을 때 즉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10절, 11절, 13절에 이렇게 다시 확인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그렇죠? 부정한 경우가 생긴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이 진영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진영이죠. 그들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진영인데, 밤중에 몽설함으로 그 임재를 방해하는 부정함이 생겼어요. 그때는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에는 목욕하고 정결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목욕하고 해준 후에 다시 진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대변을 볼 경우예요. 화장실을 갈 경우예요. 진영 안에서 하지 말래요.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작은 삽을 너희들의 그 도구 가운데 준비해서 대변을 볼 때마다 진영 밖으로 나가 땅을 파고 볼일을 보고, 그리고 몸을 돌려 그걸 덮으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시 1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함이 생겼을 때 이렇게 조치하라는 거죠. 그래야 불결함을 보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움과 부정함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몽설하는 것, 생리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인 대소변, 특별히 대변,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런 부정함이, 그런 불결함이 생길 때 성경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위생학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것이 더럽죠. 몸 밖에 무슨 더러운 것을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몸 안에 있는 우리 안의 부패함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제의법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의법에서 특별히 레위기 15장 같은 경우는 유출병을 다루어요. 유출이 뭐예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유출되는 거죠. 뭐 여성의 생리라든지 남성의 몽설이라든지 또 대세번이라든지 기타 유출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는 거라든지 뭐 다양한 경우에요. 병에 걸려서 유출이 될 때도 그걸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그 부정함에서 정결 의식을 하라고 했죠. 그 유출로 인한 부정함이 발생했을 때 역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해질 때까지 머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유출이 발생했을 때 그 유출을 일으킨 자가 앉았던 자리마저도 부정해지니까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유출이 발생한 장 본인과 그 주변에 속죄의식을 행하여서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했죠. 오늘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 진을 구축할 때 뜻하지 않는 몽설, 대변의 경우, 그래서 부정함이 생겼을 때 일종의 정결 의식을 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싸움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적군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죠.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요청받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원천적인 부정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끊임없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새로운 본성과 더불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죠. 그 죄의 본성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순간순간 쏟아지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결 의식이 있죠. 그 더러움을 씻고 그 부정함과 불결함을 넘어 다시 정결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결 의식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 의식을 의지해서 원치 않는 더러움, 부정함, 불결함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정결 의식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고 십자가의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 주의 백성의 삶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륜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속에 가득한 죄성을 인정하고 이런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정결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성취해 주셨죠. 오늘 신약 백성들도 구약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십자가의 군사로 죄와 더불어 피 흘기까지 싸우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요청받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관한 싸움을 스스로 정해서 그 싸움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이 죄와의 싸움에 소집되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준비해 주신 이 정결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평생 수행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죠. 신자의 일상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일상이죠.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불결함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잘 때도 꿈에서도 깨어있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것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속의 모든 부패함으로부터 우리는 불결함과 더러움과 죄의 본성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라지 말아야죠. 낭망하지 말아야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자포자기하지 말아야죠.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말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쏟아진 우리의 불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정결 의식 안으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죠. 구약의 모든 정결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분이 마련해 주신 보혈의 샘에 우리의 모든 불결함과 더러움을 씻어야죠. 그리고 씻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회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죠. 에베소서 6장 12절 넘어갑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못합니다. 이 싸움에는 우리의 더러움과 불결함과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서십시오.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한시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허탄함과 허망한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서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허리띠에 진리로 띠를 띠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게 하십시오. 허망하고 어리석은 곳으로 우리의 발이 옮겨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발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십시오. 원수들이 맹렬하게 쏘아대는 모든 종류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의심의 화살, 정죄의 화살, 정욕의 화살, 수많은 종류의 불화살이 마치 포탄처럼 우리의 영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의 한 손에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손에 잡으십시오. 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심장을 겨누십시오. 우리의 죄성이 꿈틀거리고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그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기를 삼으십시오. 무엇보다 이 모든 전신갑주 위에 기도를 더하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원턴 원치 않던 우리 안에 발생한, 우리 밖에 발생한, 또 공동체 가운데 발생한 모든 종류의 불결함과 더러움과 죄들을 십자가 밑에서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씻고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욕심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과시하기 위한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골방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과서대로 그 주기도문의 방법과 원리와 내용대로 성령 안에서 깨어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호와의 군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죄가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불결함이 있습니다. 그걸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허망함과 욕망과 연약함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에서 성령 안에서 끼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싸움을 수행할 수 있고 그 싸움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축되고 확장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